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 병합 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다양한 반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의 세계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를 보면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시민위원회 30명이 대부분 동성애 친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이 통과가 되면은 학교 안에서 동성 간 학문 선교를 하는 그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는 학교나 거부하는 교사가 있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의 교육이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들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기에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모두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 희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기적을 꿈꿉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이제 고향을 덩치고 가려고 하는데 친한 친구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친구야 서울에 가면 물 한 병 또 사서 마셔야 된대.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며 신이 나서 그 봐 서울에서는 물 한 병 팔아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언제나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벼룩 여왕 루이즈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벼룩의 점프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벼룩은 자신의 키보다도 몇백 배 높이 뛰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마리의 벼룩을 잡아서 실험용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투명 유리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투명하니까 위에 장애가 없다고 생각한 이 벼룩들이 최선을 다해서 높이 뛰어서 용기를 뛰쳐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 벽에 부딪히면서 탁탁탁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 소리가 잠잠하길래 그 유리 뚜껑을 벗겨보았더니만 놀랍게도 이 벼룩들이 자기의 머리가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그 병뚜껑 높이만큼 일정하게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뛰쳐나가기만 하면 탈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높이만큼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여기서 실험을 한 가지 더 합니다. 벼룩을 넣었던 그 용기를 불이 붙어 있는 알코올 램프에다가 올렸더니만 용기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벼룩들이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서 최대한 높이 뛰어서 그 용기를 탈출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작은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조건에 갇혀서 부정적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인생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여기서 보면은 6장을 시작하면서 1절 제일 앞부분에 그 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앞에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야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대순례 행전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마을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표현적인 이유는 자신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유대인의 절기는 형식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도 보면은 유월절을 두고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들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해버렸다. 이 사실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건넌 마을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본문 2절을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보다는 기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여기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 또한 있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큰 무리들이 모인 것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것을 빈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마을과 동떨어진 한적한 광야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언덕, 쉴만한 곳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병자들이 쭈그려 앉아있는 그 모습, 그리고 지금 허기진 뼈를 움켜쥐고 앉아있는 그 무리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빈들은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미 해가 뉘어지고 있는 황혼역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이 군중들이 놓여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형의 살기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밤에 광야에 홀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베데레스의 이 모습이 오늘 빈들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빈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병들어 빈들에 홀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이 없어서 빈들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 빈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야곱이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위기 앞에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성심령의 빈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호기심으로 육신의 피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에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병들었기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또 어떤 사람은 가정 파탄 때문에 혹은 사랑의 갈증으로 인해서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육신의 그 체험받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빈들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이 빈들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반응들 첫 번째 이 빌립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떡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 자,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것을 테스트 그러잖아요. 이 테스트의 의미로 오늘 이 시험이 서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건강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지목하여서 요한복음 시험하셨을까요? 그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읽어있습니다.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는 이 현장이 어딥니까? 베세다 빈들입니다, 여러분. 베세다에 있는 광야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동네이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역 출신답게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주님 이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이 무리를 다 먹일 만큼의 양을 파는 가게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 수중에는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한 입씩만 먹여도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돈도 없으려니와 만약 돈이 있어도 한 입씩만 이 사람들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이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1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올리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8달 임금입니다. 빌립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어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던 사람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문제로 등장할 때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빼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평소에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남의 이야기일 때는 더욱더 우리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때는 자기 영역만큼만 자기의 조건만큼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주먹만한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지식만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저금 통장만큼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빌립 같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은 이 머리 저 머리 굴리고 또 자신의 경험 가지고 비교하면서 야 이것은 어려운데요. 이것은 안 되는데요.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다양한 반응들.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자, 믿음의 사람들은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도시락 그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안드레는 인도하고 소개하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시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자,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 지금 찾아온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빌립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야 친구야 지금 누구가 예수님 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만 이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함께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하냐면 안드레가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가는 겁니다. 자, 안드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제자였습니다. 자,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지만은 한 사람은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접근을 했고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는 작은 무엇이라도 제시가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틀렸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 안드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충분하게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속으로 희죽희죽 웃으며 웃음을 참느라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야, 안드레 쟤는 못 말린다 못 말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농담하냐?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의 비웃음을 몰랐을까요? 그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안드레가 바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도 이 도시락 하나가 큰 무리 앞에서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과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싶으실까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빌립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지금 안드레가 믿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능히 먹이실 우리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웃음을 극복하고 손때 묻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큰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발견하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걸걸걸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다윗이 지금 걸어나고 있다. 다윗이 지금 걷고 있어. 박장대소하며 웃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돌 보고 다윗이 걸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드디어 미켈란젤로가 서서히 미쳐가는구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져다가 정성을 쏟아서 드디어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평범해 보이는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져서 다윗상이 만들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 때 사네리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누가 봐도 풍전등화의 위기,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작전을 펴지 않았습니다. 산헤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과학자요, 과기처 장관을 두 분이나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 그는 경기고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석사 워낙 수재이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뛰어넘고 박사 과정에 바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천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 가운데도 복이 드문 사람이 정근모 장로님이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복이 더딘 거예요. 자기가 비록 천재고 세계적인 학자이긴 하지만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드레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의 다양한 반응들 세 번째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서 보리떡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참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짐승들에게 주는 이 살겨 있잖아요. 이 살겨를 더 보드랍게 갈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드는데 일명 살겨떡이고 그것이 게떡입니다. 자, 이 게떡과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인데 이 나귀에게 먹이는 보리교로 가난한 집에서는 그것을 좀 더 보드랍게 갈아서 아이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는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요긴한 것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지요. 여기 물고기 2마리는 원문에 보니까 옵사리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옵사리온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이제 그물을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면서 큰 물고기는 이제 팔려고 다른 데 구분을 하고 작은 것은 성경의 법을 따라서 다시 바닷가로 놓아줍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런데 커서 상품 가치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지도 않는 어중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닥에 던져둡니다. 던져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소금으로 간을 내서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아서 바다에도 던져주지 않았는 그 중간치,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옵사리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들이라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감히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니까 자신의 보리떡 5개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손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귀 턱뼈 사건을 아시죠? 이 나귀 턱뼈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발길의 차이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이 나귀 턱뼈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그 나귀 턱뼈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블레셋을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물맷돌, 그 아무도나 그냥 들고 다니는 그 돌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물매를 돌리는 다윗 속에 재워질 때는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적군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빌라델피아 근처 조그만 마을에 큰 교회당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당을 보고 아니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습니까? 다 의아해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수잔이라고 하는 병력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이 하나 있었으면, 자,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병석에서 지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침대에 보니까 편지 봉투가 하나 있고 그 속에는 $5가 들어있었습니다. $5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가진 전 재산 이 $5를 바칩니다. 그렇게 유언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미국 온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헌금을 보내왔는데 너무 많은 헌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동네에 큰 그런 예배당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달란트, 그리고 그거 가진 것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소년의 6,000원이 그 교회를 이루었던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작은 것 가지고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안드레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바쳤던 소년의 헌신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렇게 명령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시면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먹을 만큼의 떡이 그 앞에 만들어졌습니까? 5,000명이 먹을 만큼의 생선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하나를 나눠주면서 떡을 하나씩 담아줬을 거예요. 그 떡을 하나 받은 제자들에게 야, 가서 나누어 주라. 여러분, 지금 떡이 5,000명한테 나눠줄 떡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 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는 타락했습니까?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만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었다. 이 결론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저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지금 긴 세월 동안 그것도 해변가가 아니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사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에는 실패했지만은 순종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빌립의 믿음은 조금만 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입니다. 생선을 10마리 달라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10마리 줍니다. 보리떡을 5개만 주십시오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정 5,000명이 먹고 13절에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분배 원칙,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 공급 원칙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12바구니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르쳐 보니까, 내가 봉사해 보니까,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내가 거창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오리라. 우리가 큰 꿈을 갖고 갑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가 받은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그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그 믿음은 더 커서 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많이 듣는데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가지고 순종하면 내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제 2014년도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내려놓을 때에 하찮은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있나이다. 그것 내려놓을 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 가능성의 씨앗이 있고 여러분 속에서도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노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봉사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 외에도 수만 가지 우리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꼭 봉사하십시오. 올해도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섞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재능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이 은사들을 숨겨두고 내가 움켜잡고만 있으면 그것은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면 더 풍성하게 줄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믿음과 소년의 헌신과 그리고 믿음에는 실패했지만은 순종에 성공했던 이 제자들, 자 이렇게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어린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처럼 주님 능력 믿는 믿음과 제자들처럼 믿음에는 실패했지만은 순종으로 오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